여러분 60년 전 1960년이죠. 이때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1960년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되었죠. 1960년 이 땅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작성한 가운데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난 해가 1960년입니다. 몇 명이 탄생하게 됐냐면 109만 9,294명. 상당히 많죠. 109만 9,294명. 작년 출생아 수가 약 30만이 살짝 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에 비교하면 약 3.5배 이상,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960년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960년도에 이 지역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효창 운동장이 그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제2의 아시안컵 이 경기가 이렇게 열렸던 해가 1960년입니다. 1960년에 우리 청암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때 청암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때 모습이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 사진은 없고 1959년도에 주일학교 사진, 수양의 사진,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 사진이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계신가? 우리 할머니가 계신가? 누가 혹시 계신가? 이게 우리의 과거였던 모습이죠. 1960년, 지금부터 60년 전입니다. 이게 기억이 잘 안 날 거라고요. 만약에 이 기억이 난다면 이게 나랑 특별한 관련이 있다든지 무엇인가 특별한 사건일 때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아마 기억에 나실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은 기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한 90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의 나이가 90세인데,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데가 이 요한의 나이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대략 한 60여 년 전,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간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나이 든 어르신이, 이 노인이 90세가 되신 분이 60년 전의 사건 가운데 무엇인가 뚜렷하게 지금 뇌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들을 기억을 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특별했기에, 얼마나 그게 기회길래, 얼마나 그게 스페셜하게 왔기 때문에 그가 시간까지 기억을 했을까?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이튿날, 이건 그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첫째 주예요. 이 첫째 주의 셋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통치 15년 AD 29년입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가 33세 정도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보통 예수님의 어떤 이 태어난 연도를 AD 0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AD가 예수님의 이 나이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건 맞지만 AD 0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보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탄생은 BC 4년에서 5년 그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태어난 날을 12월 25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날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고 믿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날짜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25일을 정해놓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해서 그날 성탄절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5절에 세례 요한이 다른 제자 2명과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이 2명이 누구인가? 뒤에 봤더니 한 명의 이름은 안드레이고요,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끝까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복음서 특성상 이 사람은 바로 요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 주변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제자들의 수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는 없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을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에 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 유다 사람들은 약 600여 년 동안 외침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외부 다른 종족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실제로 또 어려운 것은 경제잖아요. 이 당시 경제가 무척 어려웠어요. 경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금 제도 때문에 그랬는데, 그들이 정부 로마에 바치는 조세와 그 다음에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인들에게 냈던, 대제사장에게 냈던 이 종교세,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놓은 세금을 정확하게 내게 되면 그냥 살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 세리들이 착취를 하면서 이 세금을 더 부풀리는 거예요. 또 이 제사장들이 이 세금을 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수입이 많더라도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세금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빈곤 계층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사회가 어려우니까요, 사회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에 저항하는 세력이 무엇이었냐면 SNF파입니다. SNF파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오염이 되고 정치권도 싫고 종교계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조용하게 은둔생활을 하자. 그래서 사회바다 근처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면서 경건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SNF파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력으로 사회를 뒤집어 엎자, 이런 주장이었어요. 세상이 엉망인데 우리가 안 되면 데모를 해서라도 이 세상을 바꾸자. 요즘으로 말하면 운동권에 해당하는 것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SNF파에 들어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운동권 열심당원으로 활동하거나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에이, 세상 될 대로 되라, 나는 즐겨야겠다, 매일 술이나 마시면서 흥청망청 세속에 빠져있는 이런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했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거예요. 세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이 없어요. 이때 등장해서 무엇을 했냐면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를 던집니다. 과감하게 그냥 외친 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죠.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빼앗아서 자기 와이프로 삼습니다. 자기는 이혼하고 재혼을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모든 언론들, 모든 여론들이 다 셧다운, 다 닫았어요. 세례 요한만이 유일하게 외칩니다. 그건 죄다, 이건 틀렸다. 이런 어떤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뿐만 아니고 이 썩을 것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경에 썩을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감정이 그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했던 거죠. 늘 세상을 향해서 사이다와 같은 아주 정말 시원한 말을 던지는 그 사회개혁가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의 외적인 모습이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제와 같은 몰골이죠. 그 옷을 입고 다니고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역청을 먹으면서 고행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없어 보이는 빈티가 나는 그런 삶이었죠. 겸손의 모습, 검소한 참된 종교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고 또 몰려들었고, 그래서 많은 제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자기 옆에 있는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기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시고 있구나, 너희들 이제 저분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을 남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학원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번 코로나 때 많은 직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직업이 학원이에요. 학생, 새로운 수강생들 거의 없고요. 지금 또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아예 아이들을 받을 수 없는, 가르칠 수가 없는 직격탄을 받았죠. 학원에서 이제 최고의 강사들, 인기 있는 강사들, 이걸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 나갑니다. 그래서 내 밑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고, 수학하면 바로 이 선생님, 영어하면 바로 이 선생님, 너무너무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이도 괜찮고 인지도도 높고 아주 인기가 많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학원은 보통 올해는 많이들 안 하시는데, 그러다가 학원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밑에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이제 학원을 접게 되었으니까 옆에 학원으로 가라. 옆에 가게 되면 옆에 수학 선생님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 저 쌤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학생들을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보다 누가 뛰어나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보내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내 제자들을 지금 남에게 소개하고 그 사람에게 내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이 60년 전에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멋진 퇴장이었습니다. 자기 스승의 멋진 퇴장,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넘겨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겠다, 이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고 그렇게 잘 나갔던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자기의 제자들까지 다 털어버리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해야 되고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기억에 남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한 줄 남기를 원해요. 내가 청암교회에 있었는데, 몇 년도에 있었는데 내 이름이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철저히 자기를 지워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제자들조차도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의 진짜의 참 모습이라고 될 수가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계의 원로가 되시는 김홍도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9월 2일 날이죠. 10년 전에 저희 교단에 또 올리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태어난 해가 같아요. 옥 목사님은 10년 전에 소천을 하셨고, 김홍도 목사님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소천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참 이 교계의 거성과 같은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초창기 평가는 거의 다 좋은 긍정적인 평가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인생 말년에 가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평가할 때는 좀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어떻게 엇갈렸냐면, 옥하는 목사님은 평생 목회, 평생 자기 교인들 훈련, 여기에 모든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도 안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노회장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교회 교인들밖에 없으셨어요. 교회가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외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우리 성도들 챙기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기 은퇴를 하셨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옥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큰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큰 대형교회가 만들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국교회 전체가 건강해야지, 이게 옥 목사님의 끊임없는 가르침이었고 끊임없는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에 존경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김홍도 목사님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선은 본인의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되었지만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던졌던 메시지가 11조 안 하면 지옥에 간다, 11조 안 하면 암 걸린다. 목회자로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제가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많은 반감을 줬어요. 또 너무나도 크게 이 어떤 보수 쪽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개혁적인 성향의 젊은이들이 좀 좋아하진 않았었죠. 사람은 마지막이 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장을 멋지게 하는 사람이 진짜 멋쟁이에요. 마지막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멋진 멋쟁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오니까 묻습니다.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 이 음성은 자기가 살면서 최초로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60여 년 전의 사건이지만 너무 또렷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였어요. 왜 나를 찾아왔느냐? 너희들 왜 내 밑에 있기를 원하느냐 이거였어요. 정치 때문에 내가 정치 지도자가 될 거라고? 그러면 오산이다. 어떤 멋진 종교 지도자? 너희 스승처럼? 이것도 오산이다. 번지수가 틀렸다. 왜 나를 찾아왔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있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 너희는 주님을 찾고 있느냐? 왜 너희는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너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다녔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는데 답변이 좀 이상해요. 38절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면 저 이것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동문서답처럼 느껴지죠. 랍비라는 호칭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스승한테 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은 문제가 전혀 없죠.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누군가의 문화생이 되게 되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문화생이 되길 원하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사는 곳이 어디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9절에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거처로 제자들이 따라 들어갑니다. 이 39절 후반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나이가 대략 90 정도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60여 년 전의 사건의 시간을 10시쯤 되었더라. 얼마나 이게 특별했으면 시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10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4시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사회는 오후 4시가 되게 되면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식사 가운데 가장 푸짐한 식사, 주식을 그때 4시쯤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0시, 우리로 치면 이 4시, 오후 4시 이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이 거하는 곳에서 함께 거하면서 식사를 하고 그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오늘 키가 되는, 열쇠가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38절과 39절에 보게 되면 화면을 잘 보시면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오니까, 계신, 거하니. 이게 헬라어로 다 같은 단어입니다. 메노라는 단어예요. 거주하다, 거하다, 영어로 stay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성자께서 인간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이 로고스가 예수님께서 인간과 처음으로 거주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과 함께 거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드레와 요한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하고 함께 말씀을 들어요. 얼마나 특별할까요? 얼마나 귀중할까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을까요?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었을 때만 하더라도 마음속에 확신은 없었는데 긴 시간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확신이에요? 우리 스승님의 말이 맞구나.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이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날 요한의 기억 속에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건,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요한의 기억 속에 이날 특별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과 함께 있었던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이죠.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말씀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이게 특별한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집에 들어갔죠. 그것도 최초였죠.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들의 시간으로 10시,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4시. 60년이 흘렀지만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의 감정입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그날 10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로 확인한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귀했는지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것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것이 발생하면 알려야죠. 우리 옆집에 코로나 확진자가 터졌대.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막 알립니다. 거기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근처에도 얼씬 하면 안 돼. 이런 마음들 들잖아요. 와, 교회 오랜만에 왔더니 교회 스크린이 LED로 바뀌었대.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그 스크린을 보지 못했다면 이게 끝나자마자 반드시 오셔서 스크린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세계를 아마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알리죠. 전달하죠. 지금 안드레가 경험한 것은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그토록 갈망했던, 그토록 소망했던 이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 있었습니다. 메시아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같이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형제 시몬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보시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브레포라는 단어인데 그냥 일반적인 보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브레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집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본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집중 있게 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봤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네 이름을 바꿔줄 텐데 이제는 너를 게바라 하리라. 시몬은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우리로 치면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 이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게바. 이름의 뜻은 반석이죠. 지금 이 게바라는 단어는, 게바라는 이 표현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상적인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언어.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비슷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람어를 썼는데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 문화권이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헬레니즘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번역을 합니다.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헬라어고 이 게바는 아람어인 거죠. 뜻은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누군가를 선택하고 부르실 때요, 이름을 바꿔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실 때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제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죠. 너는 이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지금 동일해요. 시몬을 부르셔서 이제는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다. 앞으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너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의 기억 속에 시몬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특별한 거예요. 그의 세 번째 특별한 기억은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죠. 경험을 하고 있죠. 이걸 잊을 수가 없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 메시아를 만났던 그 사건,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베드로가 탄생하게 됐던 사건, 이 모든 것이 그날 10시쯤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가 막힌 사건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가장 특별한 사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요한이 경험했던 이 동일한 기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청암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해야 될 목회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특별한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뇌리속에 박히게끔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제가 목사로도 해야 될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세 가지 기가 막힌 사건은 이렇게 소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사람의 믿음을 개런티할 수가 없어요. 모태신앙,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이 모태신앙이라니까요. 부모님의 신앙은요, 부모님의 신앙입니다. 내 신앙은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지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기가 막힌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필요해요. 오늘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이 제자가 무엇일까요?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유명한 책 가운데 이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팬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팬클럽이 있죠.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고 사모하면 누구나 팬클럽이 될 수가 있고 그냥 추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제자는 그렇게 안 돼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배를 포기하고요, 그물을 포기하고요, 그때 제자가 되죠. 세상을 뒤로 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이죠. 저는 우리 청암교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전도한 사건, 이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믿음에 대한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안드레는요, 베드로를 만들어냈습니다. 베드로는 늦게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청암교회 안에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가운데 교회에 지금 출석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짜 참된 상급인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90이 되어서 90이 넘어서 노인, 이 생을 마감할 쯤이 될 때 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60여 년 전의 사건이지만 늘 이걸 생각하면 기뻐요. 즐거워요. 영원히 행복해요. 이 인생이요, 쉽게 말하면 헛 인생이 아니고 바르게 산, 제대로 산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의 기억 속에 60여 년 전의 사건 이렇게 남아있는데 오늘 동일한 기억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저도 요한처럼 이러한 체험들, 이러한 역사들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과거를 돌이켜봤었을 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요한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경험했던 기가 막힌 체험, 하나님 나도 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기가 막힌 체험의 시간, 체험의 날,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만남의 체험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기독교가 내 종교인 사람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바치고 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도 베드로와 같은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요한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기억에 바로 체험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 심령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주님의 체험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여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종교인에 머물게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을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실한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청함에 온 성도들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결단하는 우리 심령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할 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믿음 안에서 주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구원자가 넘치라고 제자들이 넘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을 믿고 따르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저희의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한이 60여 년 전에 경험했던 그 주님을 만난 그 인생의 축복된 사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암교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만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요한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인생의 체험, 영적인 체험하길 원하는 우리 청함의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